큰 나라들이, 세계 나라들이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 잘 사는 나라 20개국이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G20라고 합니다. G20, G20 정상회담 하죠. 거기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의 7개 나라가 그룹을 만들었어요. G7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가 그룹을 만들었어요. G2입니다. 한번 따라서 G2. 이 두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하고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G2에 들어갑니다. 2014년까지 G2 하면 미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최고 주석 자리에 올라가면서 1년 만에 중국을 세계 두 번째 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G2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국이 왜 이렇게 일본을 능가하게 됐느냐? 시진핑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 한 사람이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중국이 이렇게 세계 G2에 들어가게 된 배경 속에는 시진핑 주석의 뛰어난 지도력이 있습니다. 시진핑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오늘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시진핑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내용은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버지 시중신 부총리까지 했어요. 그 부총리가 어느 날 아들을 불렀어요. 진평아, 일로 와라. 밥 먹자. 그 가보니까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골라라. 네가 먼저 골라라. 딱 보니까 국수 2그릇 가운데 하나는 계란이 있고 하나는 계란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 시진핑이 계란 있는 국수 그릇을 딱 선택해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웬걸 한참 먹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아버지 국수 그릇에는 계란 2개가 나왔어요. 그때 시진핑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유, 나는 계란이 하나밖에 없고 아버지는 어떻게 없는 것 같더니 2개 있냐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가 진핑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너는 남을 쉽게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네가 지는 법이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여러분들, 이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택할 때 뭐를 봅니까? 외모를 보잖아요. 외형을 보잖아요. 나타난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쉽게 이기려고 하면 보이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숨은 것이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버지가 또 국수 2그릇을 가져온 거예요. 식탁에 올려놓고 시진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그릇에는 계란이 있고 또 한 그릇에는 계란이 없는 거예요. 선택해라. 자, 이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시진핑이 오늘은 썩는가 봐라 하고는 계란 없는 걸 싹 선택했어요. 근데 끝까지 먹었는데 계란이 없어요.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시진핑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애야, 경험에 너무 의지하지 마라. 경험에 너무 의지하지 마라. 사람이 너를 속일 수도 있다. 그럴 때 절대로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라. 아, 내가 선택한 것이 100% 잘 될 수만 없다. 계란 2그릇 먹고 굉장히 이 시진핑이 교훈을 많이 얻었어요. 그 다음날 또 국수를 떠가져온 거예요. 2그릇을 갖다 놓고 시진핑 앞에 놓고, 진평아, 자, 계란을 또 이 국수를 선택해라. 그런데 보니까 역시 한쪽에는 계란이 있고 한쪽에는 뭐요? 계란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은 아버지에게 죄송합니다,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있는 것을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아버지,
아버님이 있는 걸 드세요 하고는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먹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 자기 국수에 맨 밑바닥에 계란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또 아버지가 가르쳐 줍니다. 진핑아,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별것 아닌 시진핑의 국수 3그릇이, 아버지의 국수 3그릇이 시진핑이 오늘의 시진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시진핑 아버지 시중심보다도 더 좋은 말씀을 매주일마다 들었는데 우리는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적용력이 없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려요. 적용력이 없어서 그래. 문제는 뭐냐? 좋은 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좋은 말 안 봐서가 아니라, 더 좋은 말을 많이 듣는데 생활에 적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듣고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위대한 사람은요, 한순간에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아버지의 국수 3그릇입니다. 여러분들 참 멋있잖아요. 오늘 우리 제목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다윗 같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 같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고, 오늘부터 나는 다윗 같은 삶을 살자. 오늘부터 다윗 같은 삶을 살자. 그러면 나는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살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죽기도 하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 있는 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은 것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화가 나온 것이 있다. 영화가 뭐냐면은 설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설리. 그 설리라는 영화의 부제가 뭐냐면은 허드슨 강의 기적입니다. 지금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11 테러, 뉴욕의 9.11 테러의 악몽이 채 가기도 전에 US 에어웨이라는 항공기가 뉴욕 상공을 빌딩 아래로 낮게 날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2번째 9.11 테러가 또 일어났다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4분 만에 두루미 떼와 공중에서 부딪힙니다. 새 떼와 비행기가 부딪히면 큰일 납니다. 이걸 버드스 스트라이킹이라고 합니다. 스트라이킹, 버드스 스트라이킹. 새하고 공중에서 부딪힌 거예요. 엔진 2개가 불이 붙어서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륙한 지 4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기장의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장은 전체를 살리느냐 죽느냐는 거예요. 관제탑에 연락을 합니다. 엔진 2개가 힘을 잃었다. 그때 관제탑에서 다시 이륙한 공항으로 내리라고 합니다. 그때 기장이 갈 수 없다. 그까지 못 간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공항에 내려라. 거기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 기장이 하는 말이 뭐냐? 기장 설리가 허드슨 강에 내린다. 그때 관제탑에서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냐 물어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이 기장은 드디어 비행기를 몰고, 여러분 그 뉴욕의 허드슨 강이 좀 커요. 그 강에 착륙하기 위해서 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얘기합니다. 모든 허드슨 강에 있는 비행기들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비행기는 지금 이 비행기가 내리는 지점으로 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150명의 승객의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기장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기장의 판단이에요. 활주로에 내리느냐, 강에 내리느냐, 이 기장의 판단이에요. 강물에 드디어 이 비행기가 그대로 안착을 하는데, 참 보면요 너무 실력이 좋아요. 그대로 배를 안착시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승객 150명 전원을 구출하는데 불과 24분 만에 승객 150명을 다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탈출시킵니다. 다 구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장 셜리가 맨 마지막에 비행기에서 나옵니다. 나오기 전에 물찬 기내를 두 바퀴를 돕니다. 혹여도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자가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셜리가 마지막 나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장이 150명의 생명을 다 구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셜리와 같은 이스라엘 전체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구출해낸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라 골짜기에 가라. 엘라 골짜기에 가면 너의 형들이 사울 왕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형님들을 문안하고 형들을 문안하고 오라고 그렇게 전쟁터에 위문을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 갔습니까? 그럼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단순한 평범한 그냥 아버지 심부름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이 평상적인 작은 일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다윗이 발견한 엘라 골짜기에서의 사명감이에요. 엘라 골짜기에 다윗이 가서 문병을 하는데 위문을 하는데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오늘 보니까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싸움의 대상,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인물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2m 74요. 저보다 1m가 더 커요. 2m 74요. 그리고 피들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5,000세겔입니다. 갑옷 무게만 해도 57kg면 여자 한 명 몸무게예요. 그런 갑옷을 입고 창을 들었는데 이 창 자루가 15kg요. 15kg 쌀 자루를 우리는 두 손으로 낑낑대는데 그걸 한 손으로 들고 움직일 그 거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느냐? 자, 우리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지금 몇 사람 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택하여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군, 이거는 사울과 단둘이서 대결을 벌리자는 거예요. 뭐 많이 싸워가지고 많이 피를 흘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애꿎은 쫄병들 많이 죽이지 말고 제일 잘 싸우는 사울 왕 너가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단판을 해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진 모든 군대가 그의 종이 된다. 한 사람만 나와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 힘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싸울 때, 여러 사람하고 싸울 때 한 사람만 덤벼 그래요? 다 덤벼 그래요? 너희들 다 덤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다 덤벼 안 했어요. 한 사람만 오라 그랬어요. 보통 그럽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은 한 10명 정도 앞에 있으면 너 중에서 제일 잘 싸우는 한 명 나와, 나도 단 둘이서 붙자, 이게 아니에요. 아주 건방진 사람은 너희들 다 덤벼 그래요. 근데 골리앗이 너희들 다 덤벼 그랬으면은 다윗이 안 나가요. 그런데 몇 명 오라 그랬어요? 한 명만 오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왕 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왕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다윗의 힘 있는 세 형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명 나오라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골리앗이 한 사람 나오라 그럴 때 다윗이 나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0.0001%도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싸울 다윗이 있는 줄 생각도 못했어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나오느냐? 잘 싸우는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서 있어. 그리고 힘 있는 형님들 다 물러서 있어.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제일 형편없는 다윗이 그것도 물맷돌을 들고 한 사람 나오라니까 뭐요? 자기가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의 골리앗의 기적은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충무교회가 엘라 골짜기라고 생각하고 누구 한 사람 나와서 싸우자 그럴 때, 골리앗이 나 싸우라 그럴 때 저 한 사람 나오라는 소리는 나를 부르는 소리라고 듣는 그 사명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기대했던 사람들은 뒤로 빠집니다. 다 물러섭니다. 그런데 상상치도 않았던 다윗 같은 한 사람이 내가 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아들이 5이니까 엄마가 가끔씩 그래요. 얘들아, 너희 중에서 누가 콩나물 좀 사가지고 와 그래요. 이름을 딱 부르면 좋을 텐데 엄마가 그러지 않아. 너희 중에 누가 콩나물 좀 사가 와 그러면은 큰형님, 둘째 형님은 연세가 크니까 그건 아예 열애. 그 다음에 세 형제 가운데서 못 들은 척하는 형들이 있어요. 못 들은 척해. 둘째, 셋째 형은 못 들은 척해. 그런데 나는 항상 들은 척해요. 엄마, 제가 갔다 올게요. 아이고, 그러면 아이고, 저는 막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까. 또 입이 삐쭉삐쭉 하시는 분이 있다. 또 그 자랑한다고. 항상 저는 막내라서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누가 갈래? 그러면 그냥 제가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할래? 그럴 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다윗같이 나오는 그 지도자가 있고 그 사람이 있는 단체와 공동체는 번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누가 갈래? 할 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다윗 같은 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거요, 지도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새벽에 먼저 나오면 가장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통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책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 1970년대까지 우리보다도 확실히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도 몇 배, 우리가 50 할 때 거기가 2만 불이었어. 15,000불인가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르코스라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필리핀은 곤두박질 친 거예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건설할 정도로 얼마나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폴포트라는 한 사람 때문에 킬링 필드가 일어났습니다. 75년부터 79년까지 3년 7개월 동안 폴포트가 그 나라를 이끌면서 킬링 필드, 완전히 600만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 3분의 1, 200만을 죽였어요. 도시 있는 사람들 강제로 다 농촌 보냈어요. 그리고 배운 사람 다 죽였어요. 안경 쓴 사람 다 죽였어요. 저 사람은 머리가 좋다고 다 죽였어요. 심지어 의사들 다 죽였어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의사들 공부 많이 해가지고 똑똑하다고 다 죽였어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을 치료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전멸되다 했어요. 3년 7개월 만에 캄보디아는 전멸당했어요. 왜 그러냐? 한 사람 지도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계에 잘 되는 나라를 보세요. 지도자 한 사람 뛰어납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중국의 등소평, 싱가포르의 이광희, 영국의 처칠. 그런데 이 민족 위에 정말 세계 열강 위에 내놓을 만한 인물이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다윗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월호 그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까? 선장은 마지막 배에서 나오는 자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대답을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장이에요. 우리나라 세월호와 똑같은 일이 이탈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2012년도에 코스타 콩코디아호라는 호화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배가 지금 기관실에 물이 들어오는데도 선장이 방송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 식사 잘 하고 계세요. 안심하세요. 배가 기울자 드디어 뭐하러 합니까? 방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선장이 제일 먼저 보트에 올라탔어요. 해양경찰청장이 선장을 찾습니다. 선장 나와라, 선장 나와라. 없어요. 보니까 보트에 타고 있어요. 해양경찰청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는 경찰청장의 명령이다. 빨리 배로 올라가라. 배에 올라가서 임산부와 노인과 어린아이가 있는지를 체크해라. 그리고 보고해라. 나는 못 간다. 검사가 재판관에서 이 선장에게 구형을 내렸는데 2700년을 내렸어요. 2700년. 징역형 2700년을 내렸어요. 막 그 실제적인 내가 그 형은 얼마나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3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짧은 시간에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살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는 다윗의 시험장입니다. 엘라 골짜기는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요, 다윗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장소요, 다윗의 인격을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엘라 골짜기에서 시험한 거예요. 보통 평범한 사람 같으면 내가 아버지 신부름 왔는데 왜 내가 저 나가서 싸우냐고, 내가 이 아버지 신부름 왔지 내가 싸우러 왔냐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한 사람 나오라 그럴 때, 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아버지 심부름이다. 그런데 오고 난 이후에 한 사람 오라는 저 음성을 듣는 순간에 아버지가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구나. 하나님의 소명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오라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자격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의 역사를 일구는 신앙의 지도자의 자격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대선지자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다윗 같은 인물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보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아세요? 56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린 왕이에요. 그때 56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최고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군사나 정치나 경제가 최고 때였는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죽습니다. 그 왕의 서기관으로 있던 이사야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고 절망합니다. 야, 이 좋은 나라의 왕이 저렇게 죽다니, 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지도자가 필요한데 누가 갈래? 그때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기를 원하느냐? 요리조리 변명하고 뒤로 빠지는 자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외치는 자,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충무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 시대를 향하여 귀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타고 있던 217명 전원을 구출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바울 한 사람이에요. 바울 한 사람. 바울은 생애의 마지막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뭐냐 하면 로마에 가서 최고의 시대의 황제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가는 길이 보통 힘든 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 소원은 복음을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전하고 그 다음에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고 가는데요,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바울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죄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죄수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죄수가 좋은 길이에요, 나쁜 길이에요?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죄수가 돼요. 죄수가 되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죄수는 재판을 황제 앞에서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황제한테 항소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죄수인 바울이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데, 자, 여러분들, 죄수가 재판받으러 갈 때 차를 타고 가면은 차비를 내요, 안 내요? 국비로 다 내줍니다. 죄수가 감방에 있을 때 여러분 숙식 제공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잠 재워줘요, 안 재워줘요? 그래서요, 좋게 얘기해가지고 감방을 국비 호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국비 호텔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통비 배상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뭐냐, 도망갈까봐 군사까지 동원해가지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가는데, 가는 인원이 217명이요 그런데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났어요. 14일 동안 해를 보지 못했어요. 먹지를 못했어요. 살 가망이 전혀 없어. 모든 사람이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그때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한 사람 때문에 너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 내가 생명을 살려주겠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여러분 잘 보세요. 10,000명의 수많은 군중보다 하나님의 사명에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수천만의 허다한 무리보다도 오늘 또 하나님의 사명감에 불타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왜 이곳에 심으셨고, 왜 이곳에 보내셨고, 왜 여기서 일꾼을 삼으셨는가? 여러분, 어쩌다 보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 때문에 몸부림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블레셋을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요? 의인이 되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예표에 미리 보여준 인물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해요. 다윗 같은 한 사람이 중요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윗 같은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